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나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또 반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누구라 여주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굉장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하리라? 넘기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은 심히 뭐 했더라? 끝에 보면 근심했더라 그랬어요. 근심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빠지기 쉬우냐? 오늘 현실을 보면 반드시 불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어디에?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뭐예요? 현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 참 현실 자체가 불신앙에 빠지기 참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근심했더라 그랬어요. 근심이란 말, 근심할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 깨달으니까 뭐를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잘 깨달았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기워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근심하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뭘 했냐? 근심했다. 염려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잘못 깨달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세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겨우 뭐 했어요? 세금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세금은 누구에게 내냐? 아들들이 내냐? 타인이 내냐? 그러니까 타인이 낸다고. 그러면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해받지 않게. 왜? 오해는 왜 오해하느냐? 그 사람의 실수하면 오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해요. 그럼 오해는 오해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오해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실수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신앙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세금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러니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모든 문제 끝 그렇게 해놓고 현실은 이게 아이러니하죠. 여기 오늘 본문만 그러나요? 또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이 아이러니한 문제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세금 문제를 조금 어려움을 당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통해서? 고기를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얼른 보면 그런가 하면 실제 이것이 무슨 문제예요?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라. 자칫하면 현실을 보고 불신앙에 빠지기 쉽고 불신앙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오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받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좀 보자. 그럼 첫째, 우리 주위에 불신앙 빠지게, 주변이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주변에. 우리 주변에. 때로는 누구가 나를 불신앙에 빠지게 해요? 가까운 가족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가족이 나를 불신앙에 빠지게도 해요. 또 뭐도 있어요. 환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불신앙에 빠지게 하더라고. 에? 근데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누구를 바라보면 중심이 누구에게 있으면 그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또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로 가 있으면 방향이 맞춰지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람 보고 내가 하나님과 위로가 소통이 되면 뭐 위로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뭐가 있어요? 힘도 되잖아요. 그죠? 위로되고 힘도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당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저기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어제 연세 잡순 시인이 그런 시를 하더라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조태주 시인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34년 교편으로 하시고 지금 이제 시인으로 유명하신데 그 시인인데 그분이 들꽃은 자세히 보야 예쁘다. 그냥 지나쳐버리면 예쁘지 않은데 들꽃을 자세히 보면 그 들꽃 속에서 뭐가 보인다?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보인다. 그래서 그분은 신앙인이야.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이 충청도 격양이 이석견 그 속에서 어제 TV에 나와서 하시는데, 야, 그게 인생은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그게 인생이더라. 살아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쭉.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주변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조리 봐도 내 주변에 뭐요?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게 많아요. 빠지기 쉽다. 그럼 불신앙에 빠져 최초로 예수님을 뭘로 고백했어요? 이 베드로는 최초로 고백했어요. 최초 고백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 봐요. 16장 17절 큰 벌 주겠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16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했는데도 지금 뭐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다. 여기에 그런 이 축복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어렵냐? 현실은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현실 문제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문제에 걸리니까 사람이 뭐 해요? 지금 베드로가 염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3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라 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 봐요. 현실의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도 현실의 문제에 다스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뭘 넘어야 돼? 현실을 넘고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돼. 그게 오직이야, 오직. 그게 오직이야. 그게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인데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넘어진다고. 여기에. 또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뭘 했어요, 지금? 변화산에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에?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누구도 봤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면서 남다른 은혜를 체험했다고. 에? 뭐를 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를, 남다른 은혜를 뭐 했어? 체험했어. 변화산에서 은혜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시다. 주님을 위해 짓고 그러자고 그 고백까지 하자는 거지. 현실은 지금 세금 몇 푼 낼 돈이 없어서 지금 반세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말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엄청 은혜를 체험해서, 그렇지? 체험하고 나니까 이때 무슨 문제로 고민을 해요 지금? 에?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 세금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로 뭐가 빠지게? 오해로 인하여 뭐에 빠지기 쉬워요?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오해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거든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오해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현실, 그리스도와 세상,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때 착각하고 불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착각이야. 뭐 때문에? 그리스도와 세상. 세상의 명예와 교회. 어떤 걸 택할 것이냐. 또 세상 성공과 가난. 그러니까 성공자들 한번, 세상에 성공자들 많아요. 그죠? 많아. 그런데 교회는 한번,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가난하잖아. 그리고 세력가들과 무명의 주회종들, 세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고 세력 있고 모든 걸 자기의 힘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주회종들은 무능하잖아. 무력하잖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교회 젊은 애들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다고. 이것은 굉장한 뭐냐? 부분에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를 하고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애 전체를 놓고 예수님이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전체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체. 베드로의 생애 전체 문제를 잘 보세요. 오늘 누구가 역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뭐를 통해서? 낚시에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에 가져다가 입을 열면 뭐가 있으리라? 돈 얼마가 있으리라? 한 세겔. 세를 아들들의 세계는 뭐하리라? 면하리라. 면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 세겔을 세금, 세를 면하는데 이 세금이 과연 얼마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한 세계를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세금으로 주라. 그걸 누가 해결해 줬어? 베드로의 세금까지. 예수님이 해결해 줬잖아. 한 세겔 가지고 반 세겔인데 한 사람이, 근데 고기 남아서 예수님 세금만 낸 게 아니라 누구 세금까지 내줘? 베드로 세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 것도 냈고 베드로 것도. 근데 돈은 누구 가져온겨? 어디서 나왔어? 물고기에서. 그 누가 내준겨? 예수님이 내준 거지.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오해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일이 없다. 염려할 일이 없다. 근데 우리는 저런 것 때문에 뭐하냐? 불신앙하는 거예요. 또 오해도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우린 크든 작든 신앙생활에, 우리는 크든 작든 신앙생활에는 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성공이란 말은 없지만 성공해야 돼. 신앙생활. 성공이란 말은, 성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 전체를 봐야 돼.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역사 보는 눈이 열리면 돼요. 그럼 역사 전체에서 진짜 뭐가 있느냐? 이단도 있어요. 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 전체를 봐야 돼. 그리고 역사 전체를 보고, 역사 전체를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 인생 전체를 봐야 돼. 인생.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봐야 성령 인도받아. 인생 전체를 보고 오늘을 보면 오늘 보고 성령 인도받아야 돼. 성령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눈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뭐가 와요? 보는, 인생을 보는 눈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뭐가 와요? 혼란이 와요. 혼란을 겪게 되고, 혼란을 겪으면서 중요한, 여기에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베드로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 것이 뭐냐? 인생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판단에 뭐가 생기겠어요? 기준이 생기죠. 잘 보라고요.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봐야 성령의 인도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고난이,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오면 판단에 뭐가 생겨? 기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이, 가치관의 변화가, 가치관의 혼선이, 내가 알던 세계와 성경의 말씀의 세계와의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음성을 듣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한 후에 뭐가 바뀌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게, 안목이 바뀌어요. 그리고 핍박했던 대상이 이제는 뭐예요? 그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면서 뭐를 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고난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니까, 예?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니까 그게 위해서 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책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가 쓴 거예요. 그분은 오랫동안 저서를 집필하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인가 문공부 장관, 문체부 장관을 하셨어요. 장관도 하신 분이고 또 그분처럼 학자가 드물어요. 그런 분인데 그가 나이 이제 연세 잡수셔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으면서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책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이 눈을 보는 안목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할 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뭐에 빠진다? 혼란에 빠진다. 이게 결정되지 않은, 왜 세상과 교회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는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전도의 대상은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가치관에. 그런데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안 오고 무슨 변화가 와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눈으로 본 걸로 판단하고 그 가치관의 변화를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중에 서론에 그랬죠. 사람이 100명을 만나면 대답이 몇 개다? 100개다. 1000명을 만나면 1000개다. 왜? 모든 사람은 누구 주관으로 얘기를 한다? 자기 주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 그래서 나온 말이 교인이 10,0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00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어디에서 가치관을 찾아야 되는데? 복음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서 비교해 봐야지 자기가 여러 가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되어져야지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볼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를 찾아야 돼요?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찾아요?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그러면 나에 대한 뭐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나에 대한 점검이 나와요. 점검이 나오면 나는 이거에 대해 나오겠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요? 에?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고 교회 와 있을 때 나는 누구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뭐가 나와야 돼? 점검이 되고 가치관이 나와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이게 나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후에 중요한 축복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즉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고백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고백으로.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살릴 베드로는 자신이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현실에 무너지라고 구원한 게 아니야. 현실에 방황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야. 우리를 이 현실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현실을 넘은 사람은 세계 복음화에 쓰였어요. 237 나라를 구원하는데. 그런데 이 현실을 못 넘은 사람은 세계 복음화에 못해. 쓰임받지 못해서. 렘넌트 7명들을 보면 다 뭐 했어요? 자기의 현실을 넘어섰어요. 하늘 예를 들어서 엘리야 봐요. 엘리사 봐요. 길갈, 베델, 여리고. 머무라고 해도 멈지 않고 쫓아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 왜 그렇게 따라오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다른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실을 보니까 자기의 처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이겨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지생도 70명은 뭐 했어요? 거기에 머물러서 오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에 머물러서 안주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넘고 가느냐에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나를 점검해보는, 나는 누구냐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자신에 대해 착각도 아니고 제대로 자신을 발견해. 뭘 발견해야 돼요?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야 돼.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이 되면 나의 인생 전체에 뭐가 나요? 답이 나. 답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어려운 현실을 보면 답이 나. 그러면 무조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한 계획이 뭘까? 발견되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땡깡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발견돼요. 그러면 이때에 뭐가 발견돼요? 나를 발견하고 나면 몇 가지 뭐가 나오겠어? 나를 발견했다 그럼 몇 가지 뭐가 나오겠어요? 발견하면 몇 가지 답이 나와요. 답이 뭐냐? 잘 보세요. 믿음과 물질. 또 믿음과 국가. 또 믿음과 세상 속의 나.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이냐 물질이냐, 믿음이냐 국가냐, 믿음이냐 세상 속에 있는 나냐. 이거에 대한 답이 결론이 나야 돼. 이게 나면 이게 나야, 이때는 이게 답이 나야. 네 번째, 뭐를 할 수 있느냐. 이때에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청년들 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오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을 적어오라고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참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자기 중심적이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복음 안에서 뭐를 발견하는 제목을 잡아줘야 되냐? 나를 발견하는 제목을 잡아야 돼. 기도는 잘 보세요. 기도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기도예요. 나를 발견하는 기도를 찾아야 돼. 복음 안에서. 그러면 기도는 뭐 하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중심에 늘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밥을 먹으면서도 뭐가 되어진다?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와 중심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중심.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부터 생각하잖아요. 고난과 문제와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그것과서 부딪히고 싸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고난, 이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럼 나만 당하는 거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당하는 거냐? 다 인생은 다 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뭘까? 사명이 뭘까? 그게 발견되어져야죠.
그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도 제목이 바로 잡혀야 된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이유를 알아야 될까?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발견. 나는 누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발견하면 그 이후는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유가 달라지게 돼 있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안다면. 그렇잖아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달라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 반복되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도 몰라요. 역사가 일어나도. 왜?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니까.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거기에 뭐 하냐? 기득권, 자리,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신앙이 겉으로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혼자만 당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이 전부 당하는 일들인데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는 거예요. 인생은 남이 당하는 거 나도 당하고, 내가 당하는 거 남도 당해요. 혼자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인생이야.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죄 문제로 해서 하나님도 그때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거예요. 인생은. 거기에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기 전에 얼마나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할 수 있느냐. 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원네스 될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가 안 되어지면 절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만큼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네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전부 지체들이 각기 달라요. 그러나 이 지체들이 각기 놀아봐.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에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도록, 현장에 응답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1000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1000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게 1000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특히 세금 문제에 걸리니까 무슨 일, 생각이 틀리잖아. 생각이 어떻게 틀렸냐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처럼 현실만 보면 흔들려요. 현실만 보면. 왜? 세금 문제 나오죠. 세금 문제 때문에 뭐가 나와요? 물질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물질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에 중요한 것이지, 이게 되어지면 물질은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에 걸리는 거예요? 세금에 걸리는 거예요. 돈에, 물질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교회는 뭐냐? 이걸 알면 새로운 게 발견되지 않아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명,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발견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가치관의 변화,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변화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있잖아요. 안진뱅이 뭐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금과 은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서 금과 은보다는 더 중요한 걸 발견했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걸 발견하면 삶의 변화도 오고 생각의 전환점도 오고 인생 전환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반복돼. 나이가 먹으면 거기에 뭐까지 와요? 고집도 아집도 생겨요. 고집도 아집도 생기면서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쌓여요? 자기 인생 살아온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꼰대 사회라고 그래요. 꼰대가 뭐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소통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고 말씀 앞에 내가 소통이 되고 내려놓고 가치관의 변화와 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고 뭐를 찾아요? 나의 자신. 나의 현실을 찾고. 현실 부정하지 마세요.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바른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아멘. 이걸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현실에 속지 말고 이걸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기를 낚았어요. 고기 낚은 예수님의 말씀에 고기 낚은 그 고기, 첫 번째 낚은 고기 속에 누구 세금도 있었어요? 베드로 세금도 있었어요. 예수님 세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세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과 환경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의 소리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승리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중직자가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모두가 방황하고 재앙 만난 시대에 방황하며 저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며 또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기회임을 깨닫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고난을 거뜬 이기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 귀한 강단에 우리 여선교회가 헌신했습니다. 헌신한 여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여선교회가 하나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연수 후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